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험악한 세월의 자랑인 우리의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소년부와 청대학부가 수련회를 출반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복습해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서도 또 목회자를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일상의 삶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일체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보다 취미 생활이 훨씬 더 기쁘고 평상시에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몸부림치기보다는 핸드폰, 유튜브, 영화, 운동, 드라마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과 동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도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마도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행여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걸어가면서는 핸드폰을 하지 마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는 특히 핸드폰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밥을 먹을 때만큼은 핸드폰을 꺼 놓으셔도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날마다 책을 읽으십시오. 그 대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는 말은 진짜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험악하고 거친 말이 순화되는 겁니다. 핸드폰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14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결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보기도의 무용성인데요. 중보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결단과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개인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총 4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기근의 심판, 15절부터 16절까지는 사나운 짐승의 심판, 17절부터 18절까지는 칼의 심판,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고 욥은 이방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며 다니엘은 이방 국가에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했고 욥도 그러했으며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모두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식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점 외에도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주위의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불법적으로 살고 불합리하게 살 때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도 고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의를 지켰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에스겔 14장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처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처럼 부조리하고 모순덩어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이 더 많고 제대로 된 것보다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가난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가 결론이 되게 하라.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라. 사랑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론이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